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최강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 첫째 성회와 다음 주 둘째 성회 말씀을 거듭해서 중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강사 목사님 통해서 또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이니까요. 뜨겁게 찬양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찬양하고 제가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50년 목회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하고 지난 3월에 은퇴하고 루이빌로 이사를 왔어요. 루이빌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저희 가족이 루이빌 공항으로 미국 학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꼭 고향 같아요. 그런데 또 수영규 목사님 그때 만났어요. 우리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만나는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200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인 신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참 멀고 멀었어요.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23시간 날아갔어요. 물론 아프리카가 그 남아공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멀어요. 이 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IMF를 맞으니까 호텔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박사 공부를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사랑하던 교수님이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공부 마치지 못하고 한국 간 게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그분이 한국으로 연락해서 야 신목사야 너 공부를 계속 해야지. 제가 도저히 할 힘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비싸니까 영국인들이 옛날에 경영했던 신학교가 남아공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으니 내가 거기 너 추천할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거라. 그래서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남아공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신목사가 이제 박사가 논문을 통과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때 그 신목사가 저와 제 아내를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끼던 제자이면서 후배였거든요. 자기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아프리카에 든 자기가 공부하던 박사 공부한 데로 한번 왔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간 거였습니다.
그 신목사는 박사 공부하면서 그 박사 공부한 걸 보니까 영어로요 PhD 논문을 315페이지를 썼더라고요. 그 교수를 만났더니 교수가 내 어깨를 만지면서 내 제자라며 나도 이 신목사가 제자인데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퍽 기뻤어요. 근데 이 신목사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아프리카 사람들 모이는 교회 5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 5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 교회는 여러분 한국에 함석이 있었죠. 함석 지붕. 함석으로 지붕만 한 거예요. 나무 몇 개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만 한 것이 예배당이에요. 교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2시간은 보통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찬송 여기 25분 하시는데 그 사람은 1시간 넘는 것 같아 찬송. 얼마나 힘차게 땀을 뻘뻘 왜 땀을 흘리는지 심장에 가시죠. 원래도 열심히 있지만 함석 지붕이잖아요. 아프리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세 교회는 함석 지붕이 있는 교회고 한 교회는 천막 쪼가리를 주워다가 그리고 박스를 주워다가 지붕을 한 조그만 오두막집이에요. 그 오두막집은 부엌하고 방하고 거실이 똑같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똑같아요. 얼마큼 클지 아시죠? 우리 조그만 방 하나만 하는데 그 지붕은 이제 천막하고 이런 거 쪼가리고. 근데 거기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하면 100명은 안 되지만 하여튼 7, 8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았는데요. 어깨를 이렇게 앉고 어른 없이 다 모였는데 앞에 사람이 뒷사람이 털을 후후 불면 이게 여기로 그냥 느껴져요. 냄새는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배는 뜨거워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세 교회 지붕이 있고 한 교회는 집에서 한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신목사가 들고 목사님 사모님 갑시다. 그래서 이제 네 군데 예배를 손에 주일날 아침부터 가갖고 점심 지나서까지 예배 다 드리고 오후쯤에 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예배당이 없다며. 우리 여기서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고 그걸 밟고 기도하면서 기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 예배. 한국 신학교 학생들이 한 70명이 있었는데 다 박사, 석사 공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요, 야 신목사 정신 차려. 너 죽으려고 그러냐? 박사 공부하기도 지금 박사 될까 말까인데 지금 너 교회를 5개 세우고 다닌다고? 거기다가 얘네들 다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은 애들, 부모가 죽은 애들이 여기 있고 지금도 에이즈 환자들이 여기 득실 하잖아. 너 거기 가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걔들 껴안고 눈물로 껴안고 보이면서 기도하고 너 죽으려고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냐. 69명의 학생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신목사도 에이즈 걸리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에이즈 환자들이 대부분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일날만 되면 이 신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주일 아침 짐을 싸가지고 아주 빈민촌 동네 빈 공터에 갔어요. 가서 놀고 있는 애들,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는 사람이 조금 더 왔어. 근데 그 다음 주는 사람이 더 오네요. 이래서 마당에서 그 공터죠. 그냥 흙바닥 위에서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매주에 거기 갔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어떤 흑인 그 동네 사람 다 남하고 다 흑인 사람들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신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전대요. 신 목사님 우리 동네도 와서 그렇게 좀 예수님 얘기를 해주면 안 됩니까? 왜 그 동네만 가십니까? 우리 동네 좀 와주세요. 그래서 신 목사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당에 가갖고, 그 마당이잖아요. 마당에 가서 또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정말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에서 또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가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또 가게 된 거예요. 한참 지나니까 첫 번째 교회는요, 자기들이 우리가 저기 비 오고 그럴 때 문제잖아요. 비도 잘 안 오지만 아프리카는 뜨겁기는 또 좀 뜨거워요. 그러니까 예배당 집시다 해서 예배당 지은 게 기둥나무 몇 개 나무 잘라다가 세우고는 항상 이렇게 덮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하고 세 번째 교회도 그렇고. 세 번째 교회는 거기 이제 전도사님, 목사가 전도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금방 낳아야 되는데요. 그게 사택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그러더니요. 그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더니요. 선키스트를 하나 사와서 선키스트. 동네 우리말로 하면 구멍가게 선키스트. 야, 한국에서 먹던 그 생각이 벌떡 나요. 선키스트. 그래서 그걸 한 모금 마시는데 맛도 있었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 미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자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대접한다고 돈도 없는 사람들. 선키스트 한 병을, 그것도 두 병도 달랑 한 병을 사가지고 그것도 입으로 따더라고. 한국 사람 입으로 따잖아. 따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 그렇게 그 신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5개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는요 너무너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물도 없어요. 그래서 수마일을 물통을 메거나 여자 애들까지도 이고 가서 물을 수마일을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양철지붕 아프리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뜨겁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더 뜨거웠어요. 토요일 저녁 신목사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부터는 물도 마시지 마세요. 야 이 사람아 이 더운데 물도 먹지 마. 내일 가보면 아실 거예요. 물이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보면 안 돼 주일날.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금식시키더라고. 물도 못 마셔. 토요일날 저녁부터 물 안 마셨으니까. 그러고는 5교회를 한 2시간씩 예배하면서 해가 뉘어뉘어 할 때까지 4교회를 설교하고 5번째 교회는 마당에서 돌려 기도 예배 드리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왜 물 못 마시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화장실 없어요. 아무 데도 화장실 없어요. 그냥 덜렁한 예배당 건물 말고는 호흡을판인데 어디 가서 소변 대변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주일날마다 금식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식,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2008년도에 파리 노틀담 성당을 관광했어요. 마침 유럽 선교사, 한인 선교사 모임에 설교를 갔다가 구경시켜줘가지고 파리 구경을 하는데 노틀담 성당을 꼭 봐야 된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엄청 웅장하고 그 조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 상상. 얼마 전에 불 났었죠? 몇 년. 불 났다가 지금 수리하고 있는. 관광을 했다니까요, 거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그러고 하는데, 노틀담 성당 갈 때는 음료수 잘 마시면서 옆에 사람하고 웃고 얘기하면서 예배당 관광했어요. 사람 없어요. 그 큰 성당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인가 이렇게 시간 맞춰서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관광명만 몇 명 앉아있어. 관광명. 하나님께서 양철지붕, 천막조각지붕, 마당, 그리고 엄청나게 웅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 그런 걸 다 보게 하셨는데 왜 보게 하셨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왜 보게 하셨나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더 생각해봐라 그러신 것 같았어요. 교회에 대해 더 생각해봐라. 교회가 뭐라고 아까 제목에 그러셨죠? 교회,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그죠? 교회, 하나님의 집.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예배당도 한번 지어봤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고 그랬어요. 이 집은 무슨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는? 오늘 성경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그랬죠? 예수님. 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들이 목사님이 주인이다 하는 교회는 드물어. 장로님들이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그런 교회가 간혹 미국에 있어요. 누가 주인이요? 주인이시. 근데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가짜가 와서 주인 행세하면 주인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안 됐네. 저 좀 안 됐네. 그러시죠? 근데 임마누엘 교회 주인은 주님.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교회. 이 말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임마누엘 교회 우리 집,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도 되시지요. 에베소서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위치는 뭘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각 지체들인데 우리 지체잖아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어디쯤 되실까? 목사님 위치는 잘하시니까 입이실까?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은 손이실까? 목사님은 신방 다니시니까 발이실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은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 것 같아요? 두영규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예수님은 머리시고 여러분 모두 교회는 몸인데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목이에요. 목. 목사님이니까 목이잖아요. 목사님이니까만 목인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성도들을 연결하는 그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이 목에는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여기를 다 지나가. 머리와 심장과 온몸 연결하는 분이 바로 목이잖아요. 목이 참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돌려 그러면 목이 싹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돌려 이쪽으로 내려 올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목은 움직이잖아요. 목이 움직이니까 온 몸이 건강하고 활동성이 살아가잖아요. 목사님은 무엇이시라고요? 목사님은 임마누엘 교회 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사자를 붙여서 목사님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기도가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목사님은 목이다. 역할이 위치도 그렇고 역할도 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다. 목 없으면 목이 없이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 목이 없는 이것이 굴레굴레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야 징그러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죠? 근데 이쪽이 없고 이 몸뚱아리만 둘러다니는 가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몸뚱아리 둘러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소음장이네 소음장 그러죠?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 이 목을 통해서 꽉 붙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역할과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늘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교회,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우리 교회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교회는 정말 이런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은혜 넘치시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봤어. 첫째가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다. 보금자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의 보금자리. 영혼의 보금자리. 영혼의 보금자리. 영혼의 보금자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교회도 오라는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교회가 참 쉬는 곳이에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뜨거우시니까 같지만 어떤 조용한 교회는요 진짜 쉬는 분이 있어요. 한참 설교 시간 중간쯤 되면 뭐 그렇게만 쉬면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내서 또 곤란한 때가 있지만 쉬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는 와서 쉬는 교인을 설교 시간에 쉬는 교인은 야단을 막 쳤대요. 교회거든요. 어쩌다가 뭐에 있길래 어쩌다가 뭐에 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이 그걸 이해 못하고 야단만 쳤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걸 알게 돼서 당신이지. 이분들이 여기와 좋은 건 딴짓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열심히 토작도 뛰고 토요일날 저녁은 늦게까지 하고
교회 오려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설교 시간쯤 될 때 찬양할 때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 있다가 설교 중반쯤 지나면 졸음이 올 수도 있다. 여기는 안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주무세요. 내가 오죽 설교를 잘못하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괜찮아. 그냥 오시는 것만 너 감사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얘기고요. 교회는 복음자입니다. 영혼의 쉼터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꼭 친정 어머니 품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할 거, 어떤 때는 친정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 엄마 하고 품에 안기면 그냥 그동안 쌓였던 것을 눈물로 다 쏟잖아요. 교회는 바로 친정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자리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곳이에요.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에요. 소외되고 방황하던 영혼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영혼의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복음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영혼의 복음자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좋아요. 오기만 하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와서 기도하는 복음자리, 예배드리는 복음자리, 찬양하는 복음자리, 이런 교회에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영혼의 복음자리.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 목을 통해서 연결된 내 몸일 때는 건강하게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면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써요. 50견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50견이 심해요. MRI도 찍고 그랬더니 여기서 수술하자고 처음에 그러더니 나중에 수술하지 마. 네 나이를 보니까 수술할 것도 없고 운동이나 하시오. 그래서 지금 운동이나 하고 약을 먹는데 가끔 제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어떤 때는 컵을 못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복음자리 같은 거는 다 아주 포근해서 여기 두르기만 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녹아요. 포근해. 목사님의 사랑에, 사모님의 사랑에, 권사님들의 사랑에, 집사님들의 손길에 우리 교우들이 그냥 사랑을 베풀 때 말 한마디가, 웃는 눈빛이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거 있죠.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상처받은 영혼,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야. 저런 사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교회 이미지 나빠져.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이미지 나빠져. 그래서 그런 사람 오는 걸 꺼리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눈치가 있으니까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그런데 그냥 저만큼 오니까 달려나 왔구만, 왔어.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고서 해 되니까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그게 좋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립고 그래서 자꾸만 오고 싶은 유행가 가사 보면 자꾸만 오고 싶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자꾸만 오고 싶은 교회. 어릴 때에도 자꾸만 교회에 달려갔죠. 그런데 어른 때여서도 자꾸만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바로 복음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영혼의 종합병원. 영혼의 종합병원. 다 아시잖아요. 종합병원은 건강한 사람 갑니까? 안 가요. 누가 가요? 아픈 사람만 가요. 병원 아픈 사람만 가요. 그러면 교회는 영혼의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난 교회 갈 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산다고? 난 복 없어도 살아. 나 예수 안 믿어도 살아. 그러고 안 와. 그런 사람 교회 안 와. 어떤 사람 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찾아오고 주님 찾아오죠. 이 종합병원에 가면 진단하고 피도 뽑고 그 다음에 처방도 해주고 어떤 때는 수술도 하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요, 작년에 코비드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 뉴모니아까지 겹쳐가지고 병원 입원을 했네요. 병원에 안 가니까 애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매일 코비드 걸렸다니까 집에서 아파트에 둘이가 있는데 애들이 매일 멀리서 전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거든. 엄마 아빠 얼른 에머전시 병원 가시오. 그럼 우리 집사람 여보 오늘 밤 늦었으니까 내일이나 갈까? 그랬어. 그때는요 열이 나고요 음식도 못 먹고요 어떻게 추웠다 더웠다 견딜 수가 없어. 정신도 희미해져.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우리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데 경찰들이 오고 소방대원들이 오고 소방차 2대고 경찰차 2대가 우리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실러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했어요. 근데 제 담당 폐의사가 인도 사람인데 센사가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 사람아, 너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신이 너하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대. 인도 사람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이 너하고 할 일이 아직 남았대. 너 그러니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뻔했다 살았어요. 제 아내도 저도. 그래서 오늘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얼굴 뵙네요. 근데 병원은 죽을 뻔한 사람을 잘 치료해 살리는 곳인데 죄의 병에 걸려가지고 찢어질 대로 상처받고 이렇게 된 영혼을 병원에서 영혼의 병원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여기도 저와 여러분 여기도 정말 죽을 뻔했던 영혼이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래. 영혼의 종합병원이래. 그러면 거기는 의사가 있는데 병원장 의사가 있는데 주님이 병원장이에요. 주님이 주치의예요. 목사님은요 주치의 밑에서 주치의를 돕는 의사예요. 그러면 여기 권사님들, 장모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겠어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병원에 가면 의사 못 만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혈압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그러고 나서 다 차트를 만든 후에 의사를 만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교회는 영혼의 종합병원인데 예수님 만나게 하기까지 목사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성도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서 데리고 와. 한 번만 봐봐. 데리고 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대접도 해주고 싫다고 뭐 막 그러는 걸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끌려오기도 하잖아요. 와서 혈압도 재고 이 사람은 혈압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몸무게가 이 정도야. 이 사람 이런 정도 하는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이런 사람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꼭 전하고 기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되고 새 사람 되고 교회 등록하고 교우가 되고 같이 헌신하게 되고 같이 나중에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일하잖아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참 교회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 모이는데 조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때만 고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병든 영혼, 병든 몸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운동 하세요 요즘에? 걷기 운동? 하시죠? 걷기 운동도 하시고 또 뭘 건강하게 잡수셔요? 비타민도 잡수셔. 비타민 행복 비타민, 뭐 비타민 바이타민 C 이런 거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약도요 골라가면 잡수고 어떤 거 먹으면 중독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약은 괜찮아요.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참 좋아요. 신약하고 구약하고는 중독도 없어요. 중독도 안 돼. 이게 영양제 중에는 정말 제일 좋은 영양제죠. 그리고 가끔 영적 숨쉬기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죠? 기도 생활, 영적 숨쉬기 생활도 잘 하시고 찬양을 누이비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찬양 뜨겁게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원 아이고 난 죽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셔야 되고 나 오늘 몸이 불면 교회 못 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참고 한참 아무 말 할 거 없이 기다려주는 교회가 종합병원 교회예요. 그것도 몰라? 기도는 하나.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지. 성경 보면 다 있어. 성경도 볼 줄 모르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성경 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웬만할 때는 기도가 나오지만 엄청 낙심될 때는 기도가 돼요? 안 나와 기도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는. 그런 사람하고 기도해. 기도 안 해서 왜?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소리 허리나 말이지. 차라리 아무 소리나 말이지. 정말 기분 나쁘네. 이렇게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가서 그냥 등을 도닥도닥해주면서 걱정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오. 힘내. 어렵지? 그냥
눈물 나면 그냥 나하고 같이 그냥 같이 둘 붙잡고 울어. 그냥 울자고 힘들면. 그러면 아이고야 내 마음 조금 알아주는 분도 여기 있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게 성도님들이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잘 하시면 의사이신 목사님과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영혼이 보금자리 같은 거.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두 번째 교회는요? 종합병원 같은 종합병원. 세 번째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올 때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와, 나 그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요. 줄은 왜 그렇게 길은지. 대사관 직원들은 자기가 직원인데 한가 직원인데 문간에 서가지고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힘들어요. 근데도 한 번 딱 가서 턱 받으면 좋은데 떨어져. 두 번도 못 받아. 두 번 못 받으면 세 번째 더 힘들어. 여러분은 비자를 잘 받고 오셨죠? 남편 덕에. 그죠? 근데 저는 비자를요, 3번 떨어졌어. 이민비자는 첫 번째. 이민비자는 쉽게 받아도 다 소리 받아야 돼. 미국 여행을 올라왔는데 3번 떨어뜨리더라고요. 3번 떨어지면 뭐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미국 갈 생각 하지 마. 우리 미국 선교사님은 나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갖고 이분은 미국 갔다 와야 할 분입니다. 꼭 갔다 올 겁니다. 안 돼. 미국 선교사고 당신은 저로 가 있어. 미국 사람끼리인데도 쫓아내야 돼. 야, 미국 대사관 그렇게 콧대가 덥고 힘든 줄은 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대사관을 통과하고 비자를 받고 미국에 살고 있죠? 아니, 비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천국은요, 미국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버지 나라는 미국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나라 비자는 미국 대사관 같이 어렵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야, 이게 얼마나 천국 비자는 참 너무너무 귀한 건데 믿기만 하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지요? 무슨 선물이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나 서류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미국 비자를 받으니까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계시죠? 아니요? 루이빌이 미국이잖아. 그죠? 내가 너무 쉬운 말을 하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 시민이 되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비자를 믿음으로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가 살 거예요? 어디가 살 거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 것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자 안내를 잘 해야죠? 비자 안내. 비자 주는 거는 대사, 영사가 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여기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비자 안내, 비자 받도록 오는 사람들을 안내를 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안내를 잘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고 칭례받고 믿고 구원받아서 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비록 지금은 사람이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어떤 곳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어떤 곳이죠?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종합병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그리고 천국 대사관입니다. 참 교회는 신비해요. 참 신비해요. 교회는 참 거룩해요. 별스런 사람이 다 모였는데 어쨌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교회는 참 소망.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교회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사랑을 많이 노래하고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교회에 능력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삶을 바꾸어주고 우리를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 있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팬데믹이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지금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된 걸 감사합니다. 주영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영혼의 종합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대사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귀하게 쓰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